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두 세대가 이렇게 딱 나와요. 두 세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나누어서 사사기 저자가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여호수아 같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이랬던 1세대와 또 그 여호수아가 한참 일할 때 이제 그 자녀들 세대, 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오늘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된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어느 정도 기독교가 융성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해요. 점점. 그래서 계속 부흥하는 게 아니라 쇠퇴기를 걷게 돼요. 그 다 쇠퇴해.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음을 다른 곳에서 다시 부흥시키게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죠. 다른 곳에서 하나님 부흥시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대의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나 유럽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지. 기독교 문화는 맞아요. 그들의 문명, 역사라는 게 기독교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계에서 최고 복음화 안 된 곳이 어디냐? 그럼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유럽은 재복음화 돼야 될 곳입니다.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영국에도 런던이 기독교 인구 몇 프로 된다 그랬어요. 한 2%밖에 안 돼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거의 7,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던, 주일날이면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식 세대에 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교회 팔아가지고 교회는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사가지고 모스크로 바뀌고 이런 게 영국에 가면 영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후배들 얘기들은 흔하다 그래요. 그냥 교회였는데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많잖아요, 이 동네. 이게 어느 날 한 몇십 년 지나가다 보니까 다 불교가 사가지고 다 절이 됐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한동안 우리 언론에 보니까 교회 이제 개척교회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가 100개 개척을 하면은 95개가 문을 닫는다 그래요. 교회도 너무 이제 다 이유가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근데 그 교회를 주로 이 절이 불교에서 많이 산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면 청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철탑이. 거기서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딱 떼내고 그 만자 그 불교 걸 갖다 딱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 한창 실린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다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사기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본문도 읽으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사기 끝장에 가면 완전히 쇠퇴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다 쇠퇴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일으키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이제 일으키는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아주 정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다니던 공부하던 풀러신학교에 가면은 풀러신학교 옆에 큰 회중교회가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회중교회, 교단위 회중교회라고 하는 컨그리게이션을 처치가 우리나라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회중교회가 있고 그 풀러에서 주로 이제 빌려서 많이 써요. 교회 규모가 엄청 큽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주일날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다 젊은이들은 떠났고 한 30분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30분 정도. 몇천 명 모이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풀로 신학교 다 써요. 아마 지금 제가 오고 한 20년 됐으니까 이제 아마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풀로에서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거기서 한 블록 정도 가면은 그 다리가 조그만 다리가 딱 건너가면은 또 다른 회중교회가 하나 있어요. 레이크 에버뉴 조치라고. 똑같은 회중교회인데 똑같은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계속
갱신하고 변화되고 부흥돼가지고 그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요. 그 교회. 이 교회는 완전 쫄딱 망했고 그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바로 같은 동네에 이렇게 보여요, 두 개가. 근데 여기는 주일에 한 노인만 한 30명 오고 저쪽에는 한 몇천 명이 와요. 한 4, 5천 명 그 당시에 이렇게 오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영교회 세워주셨는데 역사도 오래되고 물론 여기 더 역사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훌로 신학교 옆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 지금도 청년부 수련회 이제 오늘부터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아이들 어디 있나요? 지금 자고 있어? 왜 새벽기도 안 데려갔어? 예? 우리 목사 애들로 봐주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수련회도 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 저자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또 그 여호수아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 한참 일할 때 뭐 조금 자녀, 뭐 청소년 뭐 이 정도 됐던 그 하나님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시대죠. 막 전쟁하고 땅을 뺏고 막 이런 때인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쫙 멈추게 요단강 건너한 것도 다 체험했고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탁 무너뜨리는 것도 막 이 놀라운 광경들을 다 체험한 세대입니다. 또 어떨 때는 태양이 막 탁 달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 이런 엄청난 것도 체험했고요. 수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다 자기들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다 체험했던 정말 살아있는 세대, 살아있는 세대. 그런 세대였어요. 아마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가 아닐까. 또 더 부모님. 저희도 저희 증조 할머니 그부터 신앙생활 하셨다고 시작하니까 기독교 우리 애들까지 가면 5대 기독교 명문 가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러면 야 우리 돈은 없는데 시집 왔지만 명문 가문에 시집 잘 왔다. 기독교 5대째. 예? 잘 조선 개화기 때부터 우리 저희 할머니가 개화돼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문이. 자 이런 세대는 어려운 세대를 살았지만 뭐 거기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우리 어머니 세대만 되더라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 세대입니다. 또 저희도 그 밑에서 그걸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뭐 부흥회도 막 어른 예배 막 3시간씩 옛날에 부흥회하는데 거기 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막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어려웠지만은 그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들 따라다니면서 그걸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요. 애들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신앙을 갖게 됐고 그런 게 아마 이제 우리 50, 60, 뭐 70, 뭐 이 정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닐까. 그 다음 자녀 세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 기도했고 어려워도 한 집에 막 6, 7, 8명 막 이렇게 되고 한 방, 두 방, 뭐 방도 없어 같이 쓰고 막 이런 되었지만은 다 하나님 섬겼죠. 주일학교가 그냥 교회 개척하면 어른은 안 나와도 애들은 항상 꽉 찼어요. 금방 한 집에 4, 5, 6명, 많은 집 7, 8, 9명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뭐 형이 교회 나면 애들 다 데려다녀요. 엄청나게 즐거운 곳까지. 제가 그 산동네 어렸을 때 교회들 생각해 보면은 교회 열으니까 주일학교 금방 꽉 차고 중고등부에 청년부 뭐 엄청 많아요. 많았기 때문에 요새도 낳지도 않았고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막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을 주셔가지고 경제에도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도 다 잘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복도 주셔가지고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걸 잘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걸 배웠어요. 영육간에 우린 그걸 경험했고 체험했고 오늘 여기서 보면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예요.
저희까지는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무릎, 기도의 무릎,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그 마음, 아무리 바빠도 열일을 좋지 않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붙잡고 산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던 그런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하 18도, 오늘 핸드폰에서 아침에 알람 틀어놨더니 오늘 영하 18도입니다. 그러고 나오더라고. 오늘 영하 18도는 제일 추운 날이라네요.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올 때 제일 추울 때가 몇 년 전에 한번 18도 있었어요. 18도, 19도. 오늘 그 18도인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다음에 바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요. 비극적인 이야기. 그들의 이제 자녀 세대가 되었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상하잖아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서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세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 갔어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 광야를 올 때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농경 문화예요.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니까 바빠지는 거죠. 할 일도 많고 또 보니까 광야에서는 뭘 저축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 저축해 놔봐야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가나안 사람들이 남은 잉여물을 저축을 해. 예? 저축을 하고 원시화폐도 있고 뭐 이렇게 물물교환하고 금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축복을 주는 사람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돈과 이 부 이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 사니까 여러분 돈 벌고 잘 살고 이거 얼마나 더 관심을 갖겠어요. 이런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자기 자녀들의 신앙에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알려주지 못했어요.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어렸을 때 교회는 막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뭐 다 아시잖아요. 수요 예배, 주일학교 예배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토요일 성경 공부 시간 따로 있고 주일 예배 따로 있고 그 당시에 뭐 집에 텔레비 있는 집도 별로 없고 애들이 별로 놀 게 없어요. 게임기도 없고 교회 와서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주일날은 계단공과 이래가지고 다 창세기부터 저 끝에까지 다 성경을 가르쳐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뭐 배울 시간도 없어요. 배울 시간도. 그 인원도 줄어들다 보니까 학년별로 다 이것도 잘 되지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청년이 됐는데 교회에서 평생 자라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모세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대반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이것을 지금 이 문제를. 너무 바빠 애들이 세상 일로. 우리나라 특별히 학교 끝나면 다 어디 가 학원 갔다 밤 12시에 애들이 다 와야 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없고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이게 화를 내요.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부른다고. 부를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 이런 안타까운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아이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어른이 어느 정도 오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첫째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유지만은 지금 사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점점 안 되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뻔합니다. 한 30년 지나면 뻔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딱 보여요 눈에. 없는데 지금 아이들이 30년에 어떻게 우리 다 죽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중간 세대 조금 있다가 그 밑에 한 50년 지나면 진짜 뭐 이제 없는 거예요. 지금 영국과 유럽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줬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 대표들 오게 해가지고 돌을 하나씩 그 요단강에서 갖고 오게 해서 12돌을 쌓아요. 12돌로 탁 지파별로 쌓아. 이 돌을 왜 쌌을까요? 그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돌덩어리가 뭐지? 그럼 바로 너희 엄마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막아주셨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뭐예요? 이 하나님 위대한 일이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대로 해야 되는데, 예? 여호수아 4장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으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결국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섬기겠어요? 가나안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저 사람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믿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도시를 보면은 그 도시의 중심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신전이 있어요. 신전 중심 사회. 왕이고 사제고, 신전 중심 사회. 중세 도시에 가면은 왕궁이 있어요. 왕궁. 예? 왕궁과 법원이 있어요. 왕 중심의 관료, 이 왕정 세대라는 걸 보여줘요. 자본주의 시대 오늘날 대도시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금융가와 대기업, 사업, 건물, 큰 건물이 있습니다. 21세기의 신은 돈이라는 걸 보여줘요. 돈. 그죠? 예? 돈이라는 걸 보여줘요. 돈이 신이 됐어요. 돈에 빠져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일어났고 다 망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15절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인류가.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진노.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노력하는 자에 넘겨주고, 그 다음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채찍을 든 거죠.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그 뒤에 항상 뭐가 나와요? 다윗, 요셉.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딱 대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 그런데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감옥에 가더라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무슨 길을 주세요?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한 길.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복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 잘 섬겨서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기도를 좀 해보겠어요.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 자녀들이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먼저 믿어서 아직 내 가족들이 안 믿을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잠깐 동안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젊었을 때 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어거스틴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방탕하였다고. 방탕. 술 먹고 저 창녀촌에 가서 놀고 또 저 종교는 이방 종교 만이교 믿고 돌아다니고 이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 컴퓨터 열고 인터넷에서 모니카 이 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글들이 많아요. 이분 정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자기 어머니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우리 뭐 장로교 깔뱅이 세웠다 그러지만은 깔뱅이 이전에 거의 어거스틴 신학이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지금은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속히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 그 자식들이 또 잠깐은 방황할 수 있어도 돌아와서 더 위대한 하나님이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항상 시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후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신앙으로 번성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내 가정이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수련회하고 있는 청년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서구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는 더욱더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부흥하고 번창하는 우리 후손들이 신앙적으로 더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또 그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청소년들 청년들 세대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돈 벌기 바쁘고 세상 일 바쁘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그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가는 곳마다 그들의 인생을 막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영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물 뿌려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하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우리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부흥하고 번창하는 아영교회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 아이들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는 계속 하고 있고 청년부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금요기도 때도 더 참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금요기도회로 오늘 다윗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다 왔을 때 이쪽 꿈을 주려고 비전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금 수련회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청년부는 오늘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하나님 수련회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신앙을 이어가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사탄에 의해 장악되어서 이 젊은이들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서 미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우후죽순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일어나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께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서 많은 미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지역이 철거돼서 동네가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더욱더 학교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하여 날마다 영육간에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과 교사들, 임원 리더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